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우리가 기독교를 예수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과 말씀들을 우리가 믿지요. 또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지요. 그런데 이걸 좀 엄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현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 성경을 믿지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말씀들이 어디서 나왔냐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인격을, 그 예수님의 인간성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인 예수님의 인간성을 제껴버리고 말씀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유대교와 모세교와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놓이게 된다.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전지전능하심이나 무소부재하심이나 선하심이나 인재하심이나 공의로우심, 거룩하심, 무한하심, 한계가 없으심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속성들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대부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믿으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만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에서 나왔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우리의 상황에다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에서 나왔던 말씀이셨다. 그러면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면 2000년 전에 하셨던 이 말씀만을 믿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믿어야겠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체험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인격을 확 빼버리고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주의고 율법주의고 교리주의고 또한 성직자주의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말씀만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그렇게 넘쳐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의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저버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예수님의 인격이라면 물론 비슷한 말씀은 하시겠죠. 그러나 똑같은 말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에는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지요. 칼케톤 신조를 보면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이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을 하죠. 신성과 인성은 절대로 혼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성과 인성을 혼합시켜서 반신반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기는 한데 특별한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 두 가지가 한 인격 안에 존재하게 되지요. 섞이지도 아니하고 분리될 수도 없는, 이게 바로 칼케톤 신조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분리시키게 되면은 신이 되든지 인간이 되든지 절대로 분리시킬 수가 없다. 한 인격 안에 나란히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현대 학문인 심리학으로 보면은 집단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AD 451년에 만들어졌던 이 칼케톤 신조를 현대 학문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 자, 예수님의 인격에만 신성과 인성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는
그 인성인 신성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주제넘게 넘어가지도 않고 신성을 무시하지도 않기 때문에 신성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니까 예수님의 인간성이 드러나지를 않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게 되니까 물 위를 걷게 된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있는 산을 저쪽 산으로 옮긴다든지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운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시범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지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 하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보따리를 싸들고 돌아다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를 않으셨습니다.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저주받고 팔림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은 사셨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인간성을 자꾸 제껴버리고 부활과 승천과 죄림을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믿음이 형이상학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어떠한 삶일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일 수 있는데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논쟁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장로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목사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었을 때 그래서 뭐라고 하겠지요. 그 말에 화가 나서 서로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서로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비도가 상대를 어떻게든지 나의 말을 듣게끔 만들려고 할 건데 그 순간에 리비도를 제거를 해버리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게 된다가면 그렇게 된다가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 전까지는 목사님이 저렇게 낮출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공손하게 하실까 하면서 달리 보기 시작을 하겠지요. 시간이 지나서 교회 봉사하는 일로 권사님하고 또한 시비가 붙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확 낮춰가지고 권사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집에 가서
아내를 만나도 그렇게 하고, 자식을 만나도 그렇게 하고, 사람들을 만나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다면 어떻게 보면은 바보처럼 사는 것일 수 있겠지요. 물론 손해를 당하겠지요.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손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나오면서 발가벗고 나왔기 때문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손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손해라고 여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원래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손해가 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어렵냐라고 분석을 해보면 내 자신이 고집이 너무 세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나의 리비도가, 상대방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나의 욕망이, 무시를 받지 않기 위한 나의 그 바라는 그것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면 좋은데 내 힘으로는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을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상급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잊어버리고 저분이 나에 대해서 좋게 볼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요. 그거는 기대가 아니고 느낌으로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무시하고 팔아먹고 저주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예수를 이용해 먹는, 심지어 유다에게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까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3년 동안이나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다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까지도 다 가르쳐 줬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제자들의 배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가 살아가셨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형이상학적으로 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를 100% 따라서 살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곳에, 그 캄캄한 밤에 바람이 불고 물결이 넘실거리는 그러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로 오셨지요.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를 몰라보고 유령으로 생각을 해서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예수를 시험을 하고 있잖아요. 뻔히 봐도 물결이 출렁이면서 배가 뒤집힐 정도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당신이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이걸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문맥상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은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더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지요. 자, 예수님께로 걸어서 갔다. 물 위를 걸어서 갔다.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왜 베드로가 이렇게 갈 수 있었느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들어갔다. 자, 베드로에게 역사한 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인성,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리비도가 생각하는 것은 물 위는 도저히 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다라고 하는 그게 베드로의 인성이에요. 인간적인 생각들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하실 그때 베드로 속에서 역사한 그 신성이 인성을 덮어버리고 역사를 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건너.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인성이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에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적인 일이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버려요. 예수님께로 가면서도 베드로가 의심을 하게 되는,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임할 때 그 환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져 실패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너희는 신이다고, 너는 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 속에 집단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나하고 전혀 다른 인격이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참된 나를 내가 바라볼 때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참된 나인 그분이 나를 바라볼 때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나에게 있어서는 타자로 계신 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이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예수께서 사셨던 그 방식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당연한 삶이다. 예수님의 삶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비워버리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 원수를 대할 때 예수님은 자기를 해하는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원수가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조금만 심한 말을 하고 나에게 조금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상대방을 원수로 우리는 항상 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면 우리의 리비도를 완전히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